오늘이 드디어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세월 빠르죠. 엊그저께 정말 시작한 것 같은데 2022년이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2022년 그리고 12월 31일,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아세요 혹시? 12월 31일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그 약속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알아맞추면 짬뽕 한 그릇을 어떻게 좀, 예, 모르세요? 많이 듣던 얘기인데, 섣달 금, 맞아요. 섣달 금음이 12월 31일입니다. 섣달은 음력으로 한 해의 끝달이니까 12월이고, 금음은 음력으로 그 달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섣달 금음이 뭐냐? 12월 마지막 날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1년이 12달인데 굳이 다른 달에는 그 달에 대한 우리나라 명칭이 없어요. 근데 12월만 섣달이다 이렇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섣달.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도 이 12월에는 뭔가 남다른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섣달이다. 섣달이 무슨 뜻일까요? 네, 섣달. 서러워서 서러운 달이다. 예,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듣기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왜 섣달이라고 했을까? 시간이 너무 유독 빨리 지나가 버려서 서러워서 서러운 달이 12월이다. 그래서 섣달이다 불렀답니다. 서러운 달 섣달. 예. 제 얘기가 아니고요. 나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지어냈나?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12월이라는 게 옛날 우리 조상들도 뭔가 좀 허전하고 왠지 모르게 섭섭한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 또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무근해라고 그러죠. 사라지고 새해가 새로운 해가 다가오니까 또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때가 바로 12월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미안한 마음, 또 하나는 감사한 마음. 예,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바로 이것이 송년의 마음이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찬식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12명을 마치 꼭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막, 아, 두 명이 부족하네. 예, 딱 12명을 딱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죠.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내가 언젠가 부활하여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이 성찬을 기념해라. 어떻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다. 또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기념해라. 하고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성찬식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먼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 봅시다.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그랬어요. 떼어. 우리말로는 축사하시고 떼어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빵 떼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게 떼다란 말이 아니라 부수다 이런 말입니다. 빵을 부수다, 빵을 찢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는, 몸이 부서지는 그것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빵을 찢고 부수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걸 나눠주면서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시잖아요. 네. 너희 죄값을 대신 내가 받는 그 몸이다 하고 빵을 부서뜨리고 찢고 해서 나눠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보니까 14절에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네. 축사라는 건 뭐냐면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감사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몸이 찢어진 빵처럼 부서지고 피가 붉은 포도주처럼 흘러내릴 고난이 이제 곧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이 되고 제자들은 다 자기를 두고 도망가는 끔찍한 시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감사하신다는 거죠. 왜? 내가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송년회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어때요? 돌아보시니까 원망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말씀은 크게 안 하시지만 다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멘. 예. 별별 사고와 재난이 많았고 참 힘들었던 한 해지만 그래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통 떡국을 먹는데 떡 이야기 좀 하나 할게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떡이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인절미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인절미가 제일 맛있다. 근데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임금들이 밥을 잘 먹었잖아요. 그래서 임금 중에 40 이전에 죽은 왕들이 대부분이라는데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요, 이 수라상에는 기본 음식 외에 12가지 반상이 원칙이랍니다. 그러니까 밥, 국, 김치, 장, 찜, 전골 이게 뭐냐? 이게 기본이래요. 이게 기본이고 여기다 12가지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마다. 예를 들면은 숙채, 생채, 구이, 조림, 전, 적, 자반, 젓갈, 회, 편육, 장과, 별찬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참 임금 할 만했을 것 같아요. 예. 야, 근데 그런 임금도 전쟁이 나거나 누가 난을 일으키면은 피난을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죠. 그게 못 먹어요. 인조가 이관의 난으로 공주라는 곳에 피난을 갔대요. 인조 왕이. 근데 6일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누가 떡을 갖다 준 거예요. 너무나 맛있는 거야. 그래서 왕이 말을 합니다. 야, 이거 절미다. 절미가 한자로 보니까 뛰어난 맛이라는 거예요. 뭐 절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절미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야, 이 떡 누가 가져왔냐?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야. 누가 가져왔냐니까 임가가 가져왔대.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떡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불렀어요? 임절미다. 임절미다. 근데 임절미한 발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임이 뭐가 됐어요? 인이 됐다. 그래서 인절미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참 이렇게 송년 예배도 오니까 놀라운 지식도 하나 배워가고 아멘. 나중에 인절미 먹을 때 한마디 하세요. 이거 말이야 뜻을 알아?
알고 먹어야지 이 사람아 하면서 예, 한마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일 그 임금이 인조가 궁궐에서 매일 12반상을 먹을 때에 이 떡을 먹었으면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맛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인절미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 밥, 국, 김치, 장, 조치, 찜, 전골, 수채, 생채, 구이, 조림, 전, 적, 자반, 젓갈, 회, 편육, 장과, 별찬 이렇게 먹고 있는데 떡 하나 누가 좀 그 맛있겠어요, 사실 그게. 근데 배고프니까 10일 동안 먹을 게 없다가 떡을 줄까 절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로묵이라는 생선도 그렇잖아요. 도로묵도 선조가 피난 가서 누가 생선 잡아주니까 이게 너무 이게 생선이 뭐냐니까 묵이라니까 야 이거 묵 아니야 은어다 은어 너무 맛있다. 다시 궁궐에 돌아가서 그 생각이 난 거야. 맛있게 먹던 거야. 야 그 은어 좀 가자.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는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도로 묵이다. 그게 도로묵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참 옛날보다 감사를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감사를 잊고 사는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팔자가 지금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팔자가 좋으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사실 살기 좋아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다면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입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언젠가 제가 연말에 시내를 나갔는데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지 막 백화점 앞에도 막 차가 그냥 막 늘어서가지고 막 사람들도 호하 뭐 즐겁고 뭐 보따리도 사오고 막 그걸 봤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며칠 후에 어떤 교인이 아파가지고 저 아산 현대병원인가 아산병원인가 거기 신방을 갔어요. 아 거기도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죠. 아픈 사람. 응급실도 10,000원, 중환자실도 10,000원, 입원실도 10,000원, 하도 많으니까 복도에도 다 복도에 병상들이 들어섰고요. 밥은커녕 무슨 밥이에요. 호수 끼고 있고 굶고 다들 표정이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분 그때 제가 병원 갔다 오니까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요. 물 한 잔 먹고 시원하게 마시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게 감사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게 사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이 사라진 거는요. 회개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술판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잘 있어요 잘 가세요 날이 밝사 이별이라 그거 부르는 데보다 여기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TV 앞에서 멍청하게 있는 것보다 무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자리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새해도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혹시 아쉽고 허전한 것이 있더라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집에 가서 또는 누구에게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좀 그런 게 있다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해서 꼭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송년회 가져야 할 마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과 또 하나 마음? 미안한 마음이죠. 미안한 마음. 자, 성경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여기 26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를 하라 했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할 일이 뭐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뭘 해야 한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데 전도라는 거는 주의 죽으심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내 어떤 좀 성질, 내 어떤 성격, 내 어떤 뭐 기분, 고집, 자아 이걸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말로만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이게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죽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 나오면서 그 사람 앞에서 내 성질 막 부리면 누가 사실 교회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여라. 그게 바로 전도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죠. 못 살았죠 사실. 그거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도 내가 못 죽었습니다. 아유 내가 그때도 내 성질 죽여야 할 텐데 못 죽였고요. 내가 그때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못 죽었습니다.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낼 때마다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22절을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면 애찬을 하면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그땐 저녁에 모였어요. 다들 이제 일터에 나가고 노예들도 많았거든요. 교회 나오는 노예들 종들. 노예들은 또 밤새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주인이 가라고 그래야지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늦게 오죠. 일하다가 막 허겁지겁 오죠. 근데 좀 교인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여유 있으니까 교회를 일찍 오겠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 와서 자기가 마치 도시락을 싸와서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떡과 빵이겠죠. 떡과 빵이 빵과 뭐 포도주 뭐 이런 거겠죠. 그 사람 그 교회에 가져와서 그걸 교회에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게 애찬이죠. 애찬. 예. 그러니까 애찬을 그렇게 하다가 성찬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 부자들은 일찍 와가지고 먹을 것도 많이 싸와가지고 막 맛있게 먹는 거야. 맛있다 막 먹는 거야. 근데 같은 교인인데 노예들은 끝에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가난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어 못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못 먹고 이렇게 그냥 소위 손가락만 빨고 있고 다 이렇게 있는 거야. 바울이 보니까 이거 너무 이건 아니거든. 교회가 어떤 사람 배불리게 먹고 어떤 사람 그 옆에 있는데 못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야 그렇게 죄송합니다. 잘 처먹으려면 집에서 혼자 먹지 뭐 교회 와서 먹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 혼자 그렇게 배 터지게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뭐하러 교회 와서 먹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만 쳐드셔서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같이 나눠 먹어야지 교회에서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일부러 같은 교인 가난한 사람들을 상처 주려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왜 그러겠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자기가 잘 싸서 잘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본의하게 상처를 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인이 설마 남에게 상처 주려고 하진 않아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바로 성찬의 자리, 송년의 자리에는 그거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 일부러 안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아픔을 줬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 준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그런 마음으로 나눌 때에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감사할 일은 더 많아지고 미안한 일은 용서가 되고, 회개한다고, 미안한다고, 사과한다고 과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고 미안한다고 사과한다고 과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미래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미래가 달라져요. 나의 잘못, 나의 어떤 죄, 이거 회개하고 미안해한다고 그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지만 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 앞날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변함이 없지만 내일이 달라지니까, 미래가 달라지니까. 바로 이것이 성찬의 자리이고 송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이따 성찬을 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나누면서 마음의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가장 아름다운 열 글자를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1이면 한 글자, 2면 두 글자예요. 점점 많아지죠. 제가 이제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다 같이 답을 딱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벌써 나왔네. 자, 한번 해봅니다. 1.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는, 아주 좋아하는데 한 두 사람이 어긋났어. 입을 딱 맞춰야 돼.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는, 이거 한 사람이,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어떻게 안 맞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는,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두 글자. 그 어떤 시련도 이기게 하는 두 글자는, 좋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글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는, 근데 입은 맞았는데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아. 진심이. 사랑해 하는 말. 다시.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는, 좋아요. 자, 네 글자. 미움과 갈등을 용서와 평화로 바꾸는 네 글자는, 그렇죠. 네타시오. 네타시오만 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자, 5. 없던 힘도 솟아나게 하는 다섯 글자는, 요건 좀 운율 맞춰야 돼.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자, 다시 한번 보면, 없던 힘도 솟아나게 하는 다섯 글자는, 네, 좋아요. 자, 여섯 글자. 어디서나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는 여섯 글자는, 우리 함께해요. 자, 일곱 글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비결 일곱 글자는, 처음 그 마음으로. 좋아요. 자, 여덟 글자.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여덟 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만 생각하면요. 자, 아홉 글자. 한 살 더 먹고 우울한 이들을 위로하는 아홉 글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아멘.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열 글자. 새해도 나를 지켜줄 든든한 열 글자는,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박수. 박수. 맞아요.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끝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올해 코로나의 위협과 별별 사건과 사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아름다운 참 이 감사한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올해도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실 주님, 그 사랑에 다시 힘을 내어 2023년 새해를 기대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아직 남은 시간 동안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